그냥 갑시다. 안 온 대로 하죠. 자, 이런 사사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시간이 됐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경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꾸 악을 반복한다든지, 예?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든지 하면요,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보고요. 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가장 인생에 올바르게 사는 거다.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길을 안 가기 위해서요. 사사기는 세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장부터 3장에서는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은요. 사사시대거든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예요. 근데요.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이 반복되어져요. 근데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여전히 그들을 삼죠. 숲을 우리 전라도 말로 12번을 뒤집어 놔도요. 얘가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얘한테 또 용돈 주고 또 해보라고 또 도와주고 아버지는 안 도우려니까 엄마가 뒤에서 도와주면 아버지가 일부러 누군 모른 척 해주고 자꾸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내용이에요. 사사를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회를 지금도 또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17장 21장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왕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사기는 한 8가지 중요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원인이 있어요. 첫째, 1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앞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구별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악으로. 좋은 쪽으로 똑같이 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똑같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네, 그리고요. 일곱 번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3개가 있어요. 혈통으로 장자는 루벤 지파예요. 실질적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유다가 돼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이 요셉. 왜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했잖아요. 두 몫으로. 아들 둘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한 몫만 갔지만 요셉 지파에는 두 몫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장자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네, 바로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장자예요? 야곱이 인정해요. 므낫세도 크지만 누가 더 클 것이다? 에브라임이.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장자인 거예요. 장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가문에서 자기 형제가 자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 가족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 힘을 모아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모아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요. 기대해 보신 거, 좀 해보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약속을 잘 지켜요. 조상님들이 뭐 부탁하면요, 그거 지키려고 참 노력해요. 하나님 약속 지킨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책임지려고 해요. 장자, 장녀 있잖아요. 책임지려는 문화가 우리나라 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근데 에이브람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장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사사가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가 에이브람 지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잘 읽어보시면 이거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죠. 8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일부러 내 집안 땅도 안 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흩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하나님께 좀 돌이켜라 했는데 그 일을 안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가 한 일이 멘티 2개 나와요. 하나는 뭐죠? 우상 섬기게 도와준 거예요. 미가의 집에 우상 섬기다가 단 지파가 우상 섬기는데 대의를 위해서 해주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다 하고 실명고를 해보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아니 왜 레이지파가 아내를 열어두냔 말이죠. 자기 아내하고는 잘 지내지. 첩을 두고 또 첩이 또 괜히 데려오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하니까요. 첩이 시체로 왜 토막을 내요 또. 이스라엘 전체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 죽이는데 레이 지파가 역할을 하죠. 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 한 레이 지파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레이 지파가 아니죠. 이게 슬픈 신혼의 원인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 8가지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룻기에 뭐가 있어요? 참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그래도 누구누구요? 마누아 부부, 워서룻, 엘가나와 한나예요. 마누아 부부로 인해서 누가 태어나죠? 삼손.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보아스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셨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한 명 더 있죠. 분인나라고. 분인나. 그래서 이 집은 엘가나는 참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내가 둘인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삼나. 그렇죠? 엘가나는 항상 뭘 원해요? 애를 언제 낳나. 하고 한나를 바라보죠. 그랬을 때 한나는 속에서 한이 나야 되잖아요. 한이 내려면 옆에서 누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티 주인공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분이 나죠. 분이 나게 해줘야 돼. 우리나라식 어감이 상당히 좀 맞는 그런 지방 구성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한이 나가지고, 얘 못 나갈 때 한이 나가지고, 성막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잖아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그것 바람에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아기를 갖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태어난 애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조상님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버지는 엘가나죠.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고라가 나와요. 고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 후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사무엘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찬양 시편을 남겨요.
자기들을요, 사무엘의 후손이니까 사무엘의 후손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사무엘의 후손인 그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하나요? 자기들을 보라의 후손이라고 해요. 뭐를 잊어먹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린 잘한 것만 기억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요. 바울이잖아요. 잊어먹지 않잖아요. 네, 코라의 우선인 건데, 사무엘 우선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요. 된대요. 제 아내가 저하고 참 오랫동안 함께 부부로 살았죠. 부부로 살았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많고 했는데, 그 후에 제 아내가 좀 어느 정도 사이가 조금은 좀 좋아져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질문인데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집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들은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우리 다섯째가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네 명이 태어났고 넷째는 집사람이 진짜 망설이다가 나왔거든요. 성도들은 없고 남편은 PC방 다녀버리고 교회 재정은 집에 가니까 한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 혼자 밖에 가가지고 부업해가지고 아이들 먹여 살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하필 넷째를 가진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여러분이 제 아내의 아빠고 친정 엄마라면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적이 있는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그럴 때 혹시나 얘를 낳으면 제가 정신 차릴까봐 낳은 애가 우리 넷째예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친천지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한 사람 어떻게 마음 돌리시고자 하셨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줍니다. 어쨌든 좀 해보시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한 가지 더 기대했다는 게 있다는 거죠. 애들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그래도요 사람이었기도 오래 좀 착했는데 조모양 죽을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사실 그때요 제가요 PC방 가서 구경만 했지 교회 헌금을 한 번도 저는요 PC방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교회 재정을 제 사상을 쓴 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고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용돈 받으면 제가 PC방으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재정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하도 구경을 열심히 오니까 PC방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씩 게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친근을 넣는 거죠. 또 혼자 이렇게 푸파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삶이 답답하니까. 또 목사가 좀 어떻게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하필 배운 게 뭐냐. 목회는 성지. 그러므로 목회자는 딴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노가다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직이니까 딴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더라도 의사는 놀고 먹는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또 혼자 그러다 보니까 굴파고 이러고.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버텼던 이유가 아이들이 있었고, 제가 좀 착함이 있었고,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저를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참다가 제 아내가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김영주 목사가요, PC방 될게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으니까. 혹시나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그 버텨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버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좀 전에 읽어보셨잖아요. 사사기 10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버텨보신 거예요. 참아봐야지. 이 시간을 하나님 천년을 가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면 좀 달라질 거야. 제가 좀 달라질 거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진작 저 그냥 그래 너 그냥 그래도 지금 가라 했으면 전직 목사 PC방에 죽다라고 끝났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6기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맨 끝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답답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기대해보고 계셨다. 기다려보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누가 등장해서 이런 시대가 끝나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서는요, 이아즘이라고 해요. 이아즘. 좀 언어가 좀 생소하죠? 이게요,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마치 꼭 잠언 같아요. 잠언에 착한 사람은 이러고 나쁜 사람은 이러고 두 개 비교 대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리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마치 꼭 잘 보시면 요셉 때 바로하고 모세 때 바로가 비교 대조돼요. 잘 읽어보시면 또 요셉하고 모세가 또 비교 대조돼요. 그때 들어갔던 이 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비교 대조돼요. 하나님은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비교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사무엘 상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비교대조해줘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글구성이 그래요. 엘리 가문 이야기 하다가 사무엘은 이러했다. 또 사무엘 이야기 하다가 근데 엘리 가문은 이러했다라고 두 개 이야기를 자꾸 번갈아 가서 끼워줘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 가문을 지금 비교 대조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엔 누구 이야기를 비교 대조할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나요? 중간에 네,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드디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답답한 시대가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만나는 예전 여호수아 때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게 이때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좋은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문제죠. 아버지 닮아서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신앙이 물려진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건 참 진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식 몇 명인가요? 아브라함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두라 있죠? 그두라에서 여기가 네, 6명이 태어나요. 그럼 저 합치면 8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 물려준 사람 몇 명이에요? 8대 1이잖아요. 그렇죠? 이삭 정말 신앙 좋잖아요. 이삭은 신앙 어떻게 됐나요? 아들 둘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둘 다 제대로 안 배웠어요. 한 명은 완전히 나가고 하나는 개떡이라. 그죠? 그럼 이삭은요. 자기 신앙 너무 좋은데 신앙 물려준 건 사실상 실패거든요. 요셉은요. 야곱은요. 야곱은 신앙 물려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지. 물려준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연세가 130세 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얘들 머리가 굳어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의 뒷이야기가 역대상이에요. 요셉의 손자들이요. 욕심내고 무리한 짓거리 하다가 죽임당했다는 이야기가 역대상서에 나옵니다. 그럼 요셉도 신앙 제대로 물려주는 게 여기 또 사무엘도요.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한 명만 제대로 신앙 물려줘도 감사한 겁니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한테
제대로, 아, 14년 댁은? 13년 댁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다면 진짜 큰 복을 받으시고 세상의 복 중에 신앙이 제대로 물려준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오직에서 말라기에서 너의 복에게 저주하겠다는데 그 복이 자녀예요, 자녀. 이 땅의 제일 큰 복은 신앙이 제대로 물려진 자녀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을 서로 대조합니다. 현직 왕과 장차 왕이죠. 근데 그리고 또 장인과 사입니다. 한 사람은 추적자고요. 한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에 순종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멸.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좋은 건 남기죠. 또 남겨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지적했더니요. 누구 탓을 걸립니까?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전형이 딱 이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항상 내 탓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그거 다 성경 따라 한 겁니다. 어르신들 따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새로 나타난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말씀을 땄던 사람은 누구? 이 두 사람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이 비교되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과 하나님 시작해 보신 겁니다. 누구? 다윗과. 성경을 보면 별명을 얻은 사람이 두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네 내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떻게 남편과 만나셨을 때, 아내와 만나실 때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쨌거나 저 사람이라도 결혼해야지 그러셨습니까? 어느 쪽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다윗 좀 잘 봐라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한 사람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많이 우리한테 좀 알리고 싶으신 거죠. 네. 그 다윗의 이야기가요. 읽어보면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제목 먼저 읽어주세요. 이걸 마침내라고 하니까 슬프죠. 하나님께서 항상 만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죠. 마침내 울산에 왔더니 내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가 무슨 봉이죠? 소동? 소동? 몇 번째인가요? 몇 번째로? 야, 고도로는 모르는군요. 신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 참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울산 예수학교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성국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성도님과 목사님 만남이 진짜 내가 원하는 동역의 만남이다. 하는 그런 곳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응원합니다. 제가요, 광주에서요, 가는 곳 중에 제일 먼 데가 여기입니다. 서울보다 멀어요. 아세요? 네. 서울은 3시간이고요. 여기는 3시간 반이에요. 실제로 우리 시간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보다 멉니다. 그래서 가장, 제게 있어서는 가장 먼 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쪽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서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부분 읽어주세요. 왜 다윗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하는 걸 여기 사무엘 파서를 통해서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네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읽어주세요. 네, 다윗은 도망자를 할 때, 사울왕 피해 도망칠 때 혼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600명,
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 함께 있대요. 그 사람들까지도 정당했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칭찬받는 분이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만남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자랑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이 그래요. 다윗은요 자기 다른 사람들을 어긋나지 않게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정당히 만들었죠.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드디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겠죠. 주변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기초를 정치적 여건, 국제적 환경 여건을 그다음 세 번째요. 다윗도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부끄러운 악한 일을 평생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사무엘 화서는 이 표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표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13장 이후 다윗은요 끝까지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해요. 가정사가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요 그런 불행 속에 사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유롭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산 게 아니고요. 맨날 쫓기고요. 맨날 병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제 죽냐. 앞에 와서는 야 속히 나오셔서 해놓고는 이번에 나 가보니까 그 사람 다 있고 죽겠더라 야.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 이런 이야기가 서로 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맨날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인생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게임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뭘 사랑하시나요? 힘드니까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힘드니까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아이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그 불행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없이 사랑했던 다윗을 보고 너 내 맘에 든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다윗 위에 그럼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되겠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서예요. 다윗이 기초를 다 이룬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잘해가야죠. 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고구마 농사하신 거 아시죠? 자꾸 팔아주시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많이 사주세요, 앞으로도. 네. 근데 집사님이 사실 코로나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에 고구마 농사하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코로나 3년째 되니까요. 일반 모든 가정들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 지원도 그 사람 없게 됐잖아요. 없게 되니까 돈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가장 먼저 줄이겠어요? 외식, 간식거리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주니까. 그런 덕분에요. 코로나 1년, 2년 차에 고구마가 엄청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고구마가 유기농이건 그냥 일반 농이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와 고구마 하면 뭐가 된다. 그러면 모든 그 고구마 농사할 수 있는 데는 다 올해는 뭔 농사를 한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되니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고구마 농사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못 팔고 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팔고. 그래서 무안 같은 경우도
14,000평, 한 2만 평까지 농사하신 분들이 하나도 못 팔고 그대로 있다가 떨이로 파는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떨이로 판 집은 감사. 아예 못 판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한 것대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적자가 된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은 그래도 한살림이라든지 자연드림이나 코스코나 이런 데 그나마 납품하니까 그나마 팔렸지만 이 옆에 집들, 못 팔린 집들 복리라고 그 돈을 다 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년째 어마어마한 적자였어요. 자기가 고구마는 제대로 안 팔리고 다른 집 거 우선 팔아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부담감을 지게 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갑자기 고구마가 엄청 팔리고 있어요. 또. 다시 살만해지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먹을 게 뭐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딴 집은 안 팔리는데 이 집 건 엄청 팔렸어요. 이 집 거 팔리다 보니까 자기 집 거 팔리니까 자기는 함께 농사하는 분들 거 열심히 또 팔아줘가지고 지금 원래는 한 8월까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팔려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농사가 되게 안정이 된 거예요. 이 농사를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사님 강영훈 집사인데 강영훈 집사에 대해서 끝내야 될까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까요? 좀 좋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물려줘야죠. 그 집에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마침요 큰딸이 농업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뭐 하겠다고? 물려받겠다. 그래놓고 한단 말이 난 유통을 하겠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좋다 한데 그게 잘 물려져야죠. 그 다음에 우리 강영원 집사가요. 진짜 아니 고구마 밭 맨 처음에 결국 2,000평 그것도 자기 땅도 한 2,000평 출발해가지고 지금 12만 평이에요. 고생 엄청나게 했고요. 지금도 빈농이에요. 빛나는 농가가 아니고 빛이 많은 농가. 여전히 그래요. 하지만 안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안정시켜서 자기 땅 만들고 빚 갚고 그래서 자기 그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 이어져 가는 거죠. 또 농사하는 법 결코 변질되지 않아서 계속 유통업체하고 잘 관계 맺는다면 그대로 안정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잘 물려지는 것이 그것도 강영훈 집사가 바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자 다윗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고요.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 때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나라, 거룩한 백성 나라를 원했겠죠. 그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잘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덕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솔로몬 덕분에 결국 나라가 우상숭배 나라로 결국 가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슬픈 거죠. 그게 열왕기 상세. 하나님은 좀 해보시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요, 몇 가지 좀 제가 읽을 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읽으시라는 10가지 좀 준비해봤어요. 1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서는 누구의 글이라고요? 역사서로 읽지 말고 선지자의 시각으로 쓴 글이다. 역사를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열왕은 몇 명이에요? 열왕 그럼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10명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열방 그러면 10개 방인가요? 아니면 모든 방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열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왕 중에 몇 명 보라고요? 3명. 누구누구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게 11개 상서에서 꼭 보셔야 될 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요. 어느 나라 중심이라고요? 아무도 중심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11개 상서는요. 북이스라엘 존재하는 동안 항상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해요.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왕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를 보내시고 그분이 누구? 엘리야, 엘리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다고요? 왕들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잘하면 누구 닮았다? 아이 닮았다. 못하면 누구 같다? 네, 그렇죠. 울산 예술의 교회는 어느 쪽의 평가 기준이 되고 싶으세요? 응원합니다. 네. 정말 그런 평가 기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누군가예요. 왜냐 그러면요. 열왕기하서 맨 끝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야긴 왕이 복이 된 나름대로 복권된 이야기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럼 저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난 역사를 전체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 왜 포로로 우리가 잡혀오게 됐지?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두 가지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됐지?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그것도 쓰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서하고 열왕기상하 전혀 시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왕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어떻게 쓴다고요? 사실 그대로. 전혀 포샵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죠. 여덟 번째요.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요. 사사기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요? 사사. 열왕기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이 달라지기 원하는 거예요. 백성이 좋아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달라져야 돼요. 권성호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 이유는요. 권성호 목사님 좋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울산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 닦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교교에 있는 이유는 우리 참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원래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성전을 강조하지 않아요. 역대상에서는 성전을 강조해요. 하지만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율법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열 번째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열왕기상에서 내용 잠깐 쉬셨다가 지금 시간이요? 10시 22분이네요.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